이 한국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수포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포자. 이게 뭐냐면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포자. 그리고 한국에 또 삼포 세대가 있다 그러죠.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요즘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답니다. 연애와 결혼과 자식.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그래서 삼포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던 당연히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또 아내와 남편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지만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지금 자살률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삶의 그 고충 때문에 인생을,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그 존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는 것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이 무엇을 포기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좀 나눕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 종국에는 예수님도 어쩌지 못하는, 예수님도 그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 근데 문제는 사람이 예수님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포기해버려요.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급파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허점, 단점, 부족함 그것을 잡아서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유일무이하게 비난하셨어요. 비판하셨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는지 마가복음 7장 6절을 들어서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을 비판하시되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서 비판하시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이미 나에게 멀리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께만 비난, 비판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비난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이런 비판을 받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본문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참 낯뜨거운 사람들입니다. 낯뜨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의 인간적인 전통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만 버렸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전통, 인간의 전통, 인간의 윤리 도덕이라도 그러면 잘 지켰느냐?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만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 윤리, 도덕까지 다 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보니까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라고 하면 그들의 민족의 영웅이에요. 민족의 영웅. 우리나라로 보면 뭐 이수신 같은 세종대왕 같은 뭐 윤봉길 의사 같은 그런 민족의 영웅이에요. 이 모세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5계명을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된 도리, 윤리, 도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5계명을 떠나서라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덕, 도리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들은 부모에게 드려서 좋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부모에게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고르반하고 외치면 내가 당연 부모에게 드려서 좋은 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나는 더 거룩하고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한테 드러내고 자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부모에게 드릴 밭, 땅, 재산을 고르반하고 외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에게도 주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너희 육신의 부모에게 모세도 10계명을 통해서 공경하라 하였거늘 교묘하게 그 계명을 이용해서 하나님도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위반하고 사람의 전통도 위반하는 위선적인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아 결국은 자기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과 욕망 덩어리인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자신들의 부모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존하시고 그들 눈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포기해버리는 그들의 모습,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이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한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극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한, 하나님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를 포기한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이 징계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교회 공동체도 포기해버린 사람, 그런 신앙인,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 예수님을 포기한 가정,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교회가 되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부부가 이 지경까지 왔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지경까지 왔겠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눈앞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성령의 변화에 둔감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포기한 채 그들이 살아온 그 삶의 패턴대로 가다 보니 그 패턴이 바로 예수님을 포기한 삶의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주도하심과 변화와 임재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예수님의 초대와 성령님의 초청에 우리는 동성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주도해온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 깨닫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중에 가능성 있는 학생이 있고 참 가능성이 없는 안타까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 없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포기하는 겁니다. 뭘 하나 배우려고 해도 빨리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빨리 포기하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잡겠다고 먼 길을 내려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살면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남들 인정받으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존중받고 존경받고요. 열정과 열심도 있고 배운 지식도 있고 그들은 집안 배경도 나쁘지 않는 또 성실하게 살았으니 여러분 그 위치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가능성 없는 인생인지 안타깝죠. 본문 12절 13절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폐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그런 위선적인 일들을 너무나 많이 삶 속에서 행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 가운데 많았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자리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그곳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는 그 현장을 그들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 이와 같은 회개의 심판을 외치는 그 소리에 다 거부하고 밀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부하고 밀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배우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 중에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하고 비교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는 그런 학문을 공부했고 또 율법을 아주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랬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변화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그 필요성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도, 정말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변화와 회개의 이유, 변화와 회개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참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회개의 변화의 필요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찔림이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찔림이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사람의 전통도 지키지 않는 너희 모습을 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였건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나버린 겁니다. 자,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본문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비판하고 질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 없이 떠나버리자 예수님이 나머지 다른 무리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제발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반응 없이 떠나버리는 인생 되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제발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 없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듣고서 깨닫는 인생 되기 바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닫는 인생.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한 손, 부정한 손으로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기 기준 삼아서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 안 씻어서 부정한 손, 또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 그런 것들 정한 부정한 것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부정한 것이고 이거는 더러운 것이고 이렇게 하면 더러운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규칙과 전통 또 음식, 사람, 동물 그것들을 향해서는 부정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뜻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당연하게 그들로부터 나와야 되는 깨끗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거죠. 그들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더럽고 그들로 하여금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사야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면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이제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 위선된 깨닫지 못함에서 나오는 그들의 형식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진정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성찰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 자기 성찰과 바른 반응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깨닫느냐 어떻게 삶으로 연결하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회개
이 진심 어린 회개가 여러분 동반된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변해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예수님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변화와 깨달음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의미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거든요. 들에 핀 그 꽃이 그 화려함을 순간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급하고도 긴급한 상황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깨닫지 못했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간경화, 간경변이라는 병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이 간이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점점 더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간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점에는 이미 손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런 간경화, 간경변처럼 신앙의 간경화처럼 신앙의 간경변 신앙에 점점 굳어져 가고 딱딱해져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앞에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변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 포기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녕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결국은 그들은 가게 된 겁니다. 깨닫는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하여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느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부여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